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천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4월 9일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레위기 13장, 시편 15편, 16편, 잠언 27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으로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사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들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펴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입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보다 얇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웠는데 그 된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에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펴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며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한 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목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이 없는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가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가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슬한 색점이 있으며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니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돋는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며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이나 베옷이나 배나 털의 난리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피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이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것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열리면 그 의복에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시편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시편 16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게 줄로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잠언 27장.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드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충성된 친구의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어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종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버러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기로 찌를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우미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에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중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간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히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백이죠. 먼저 레위기 13장은 나병 환자가 자신의 부정함을 스스로 고백이라는 제목입니다. 2절이에요. 만일 사람이 그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레위기의 여러 규례 중에 나병에 관한 규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이 당시 간염이라든지 질병에 관한 분야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부에 이상이 있는 자는 반드시 제사장에게로 가서 진찰을 받아야 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코로나 검사처럼 나병에 관하여 음성인지 양성인지를 판별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혹시 모를 전염이나 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거룩과 부정의 경계를 정해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혹 나병에 걸린 자는 삶의 터전을 떠나 구별된 곳에서 홀로 지내야 합니다. 병이 호전되기까지 말이죠. 혹 사람들과 만나게 될 때 45일처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참 괴롭고 힘든 고백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지냈던 자신이 나병으로 인해 구분되어 살고 스스로 나병 환자다, 부정한 자다라고 외치며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상황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우리의 고백도 비슷합니다. 물론 우리는 나병은 아니지만 우리는 늘 죄인임을 고백해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 고백해야 하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나병을 고쳐줄 자가 없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나병의 피부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나병보다 더 끔찍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의 약함을 고백하십시오. 나의 부정함을 회개함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고쳐주시며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15편과 16편은 다윗이 여호와를 복, 산성, 소득으로 고백이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15편에는 다윗이 이러한 질문을 던지죠.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주의 장막과 성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며 오늘날에는 성전이라 할 수가 있는 곳이죠. 이러한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면 결국 아무나 그곳에 들어갈 수도 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를 대조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보기에 넓고 좋아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도 그런 길은 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좁고 힘든 길을 택하셨죠. 왜냐하면 그 길이 예수님께 맡기신 사명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좁고 험난한 길을 갈지라도 그 길이 곧 응답이요 그 길이 곧 축복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이 길을 갔었으며 그리고 지금도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순간순간 나에게 응답하시며 보호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도 오늘 고백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잠언 27장은 솔로몬이 옳은 친구에 대해 경험으로 고백이라는 제목입니다. 17절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과 철이 서로 부딪히면 큰 소리도 나고 금속끼리의 접촉으로 인해 불꽃이 튀기도 하죠. 옳은 친구들과의 만남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하브루타 본문에서 자주 사용되는 구절 중 하나인데 여기 하브루타라는 단어는 바로 하베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하벨의 의미는 바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철과 철이 부딪혀 불꽃을 내듯 옳은 친구와의 토론, 즉 하브루타는 마치 얼굴을 붉게 상기시키며 열정적인 토론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지혜를 찾는 또 하나의 방법 중에 바로 이 하브루타를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옳은 친구와의 만남,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의 고백을 자주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하듯 의인의 모임, 성도의 교제, 옳은 친구와의 토론은 우리를 더 날카롭고 더 강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후서 1장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가 주의 공의를 믿음으로 고백이라는 제목입니다. 3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니 풍성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이후 얼마 되지 못해 다시 후서의 편지를 썼습니다. 바로 이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아직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환난과 박해 속에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런 환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과 서로 사랑이 풍성 또 풍성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자랑하는 교회다라고 소개합니다. 동일한 박해와 핍박이 오더라도 사도 바울은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그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지 보고 배우십시오. 이렇게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시험과 환난 속에서 성도가 이길 것은 바로 믿음이요, 인내요, 서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것들만 잘 지켜 행하여도 어려움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친히 자랑받는 교회,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하고 도마가 고백한 예수님,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 그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또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게 이야기하며 증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더 많은 고백의 훈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말로만이 아니라 신앙의 실천으로 이어져서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이겨내고 우리도 천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함뿐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깊은 기도와 통성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